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며 추수감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7장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요 추수 찬송 부르세 춘 겨울 오기 전
염렵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꽃도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올 한해도 1월부터 이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동산 위에 120년 전에 세우신 우리 성교회를 통하여 은혜의 강물이 성주지역으로 흐르는 곳마다 지켜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심에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도 남은 한 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한 해 동안 채워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순종하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오늘도 저희들은 세상 염려 속에서 나만의 방식을 고집하며 아버지여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저희들에게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위로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계획을 바라고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아버지여 각 나라마다 탐욕과 욕심으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발생되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중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전쟁들이 그치게 하시고 폐허가 된 땅, 가족을 잃고 신음하는 이들,
소망을 잃고 삶의 의지가 깨버린 심령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지켜주옵시고, 힘들고 혼란 속에 있는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정치와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사자 김종환 목사님 믿음, 감사로 천국을 이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다리 위에 세워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사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말씀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건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 과정의 수많은 행정 절차들이 순탄하게 아버지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헌신하고 작정한 건축 헌금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물질의 축복을 아버지여 더하여 주옵시고, 건축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우리들의 실력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성주 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시간 저희 교회에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꽃과 같이 아름답고 고귀한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꿈 많고 소망이 넘치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 유혹보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우리 고3 학생들이 대학교 입시를 위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기도함으로 시험을 준비한 우리 학생들을 아버지 격려하여 주옵시고, 모두들 자기가 원하고 소망하는 진로를 아버지가 정했는데 그곳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예배가 감사와 기쁨과 기도의 제단을 쌓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홀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825쪽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 안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됨을 감사하고 또 이 땅의 삶이 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하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감사의 절기가 되면 설교는 늘 뻔한 겁니다. 감사하라, 감사하자,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 감사를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믿음은 감사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감사로 천국을 경험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은 그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감사로 천국을 경험합시다. 아멘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영원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단순히 이 땅의 생명을 다하고 난 다음에 가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은 감사의 삶이고, 감사하는 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시는 대로요, 추수감사주일인데 특별한 의미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주교회는 이 건물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마지막 감사주일, 60년의 세월 동안 이 건물 오랜 세월 전에 새벽에 원인모를 상황 속에서 불이 났고, 그 불난 성전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저 밑에서부터 여성도들은 머리에 모래를 이고, 또 남성도들은 지게에 지고 벽돌을 날리고 또 모래를 옮기고, 그렇게 지어졌던 건물의 성전이 60여 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새로운 건물의 성전을 지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물의 성전을 짓고자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올 초에 헌신하며 달려왔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건물의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이 건물의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의 선진들의 피땀 흘린 헌신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는 마지막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 상황 속에서 감사절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이 감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심도 감사하고, 또 마음의 성전을 건물의 성전과 함께 더 겸비하게 마음과 기도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마음 주심도 감사하고, 한 2, 3개월 전에 이제 우리 토목 설계를 하고 가측량을 하면서 토목 설계를 하고 어느 정도 깎아내고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바닥에 토목 설계를 마치고, 이번 주 목요일쯤 되면은 또 기반 지질 검사,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으니까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집안이 얼마만큼 튼튼한가, 그 집안 지질 검사에 따라서 이게 쌓아지는 그 콘크리트 양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 지방 검사 맞습니까? 지질 지방 검사를 오는 목요일 날 검사청에서 와가지고 또 하게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참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깊이는 감사의 깊이에 비례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는가에 따라서 내 믿음이 얼마만큼 견고한가, 내 믿음이 얼마만큼 성숙한가라는 겁니다. 내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라고 할 때, 첫째는 예배로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내 믿음이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할 때 그 다음은 감사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부으심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이
많은 성도가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이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로 옷을 입어라. 그러면 감사가 삶의 구석구석을 채울 것이다. 감사로 옷을 입어라. 그러면 감사가 삶의 구석구석을 채울 것이다.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뭐 특별히 감사할 것 없어. 힘든 1년의 시간이 지났어. 아픔의 눈물의 1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됩니다. 감사의 눈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풍성한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부요하고 내 삶이 풍성하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때에, 시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천국이라고 하니까 내가 언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항상 시기와 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시기와 때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너희 마음 안에, 감사하는 무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음식으로 비유를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음식이 차려져야 됩니다. 음식이 차려지지 아니하고 내가 먹을 음식이 없고 음식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맛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차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뭐를 맛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부어주심을 맛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원칙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고 그 은혜 부어주심 있고 난 다음에 이것을 맛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음식을 맛볼 때도 그렇습니다. 나는 동일한데 또 음식도 동일한데 그 동일한 음식이 어떨 때는 맛이 있고 어떨 때는 돌을 씹을 것 같은 맛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의 맛이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입맛이 변해서 그렇습니다. 감기가 걸리고 건강이 여의치 않으면은 밥을 먹을 때에 돌을 씹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밥이 맛이 없거나 아내가, 엄마가 차려주는 반찬이 맛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컨디션이, 내 건강이, 내 입맛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맛이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부어주셨는데, 맛있는 은혜의 밥상을 채워주셨는데, 이 밥상이 나는 어떨 때는 꿀맛처럼 달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자갈 씹는 것 같이 맛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자갈을 씹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맛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곰곰이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 그리고 그 선하심을 알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천국을 경험하는 삶에서 중요한 4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첫째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내 곁에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감사해야 할 내용, 감사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건져주셨다. 죄악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지옥 형벌에서 면해서 영원한 구원의 반열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라. 두 번째는 뭘 감사하라고 합니까? 응답하심을 감사하라. 응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다. 응답하심에 감사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라.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젊은 사자는, 사자가 젊다라는 것은 사자의 힘이 왕성하다라는 겁니다. 사자의 힘이 왕성한 사자는 굶어 죽을 일이 없습니다. 정글에 널려져 있는 것이 다 자기 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젊은 사자, 왕성한 힘이 있는 젊은 사자는 혹 굶어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심을 마음껏 차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채워주심.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됨을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감사를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감사의 표현 방법입니다. 감사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으심도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함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그것을 맛보라고 하시는 것처럼, 맛보는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 방법이 몇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예배입니다. 경배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 방법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드려지는 이 모임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까지가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의 표현 방법의 첫째는 경배, 송축, 예배입니다. 두 번째, 그 감사의 표현 방법은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2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내가 곤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한 것들로 채워주셨다라는 내 자랑의 소리를 듣고 공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들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찾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의미에서 여호와를 자랑하고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감사에 대한 표현 방법을 다윗은 마지막 11절에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감사의 표현 방법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성주교회는 120년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시간 속에서도 건물의 성전을 세워가는 영적인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왔는데, 믿음의 앞선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선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우리 세대들에게 전수해 주었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세대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됐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또 다른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감사를 감사의 표현 방법을 자녀 세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원칙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구와 감사하는가? 여러분, 감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내 혼자, 내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나와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 함께라는 것은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 첫째는 앞에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녀 세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예배로 감사를 표현하고 또 자랑으로, 하나님을 자랑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전수함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그것을 나와 내 개인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감사를 드려야 하고 자녀들과 함께 감사를 드려야 하고 성도들과 함께 감사를 드려야 하고 주변의 객과 고아와 과부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라. 이것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나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그 감사의 반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감사라고 하면 좋은 일, 내 삶의 평탄한 삶의 상황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는가?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시편에는 거의 대부분 각 편 앞에 조그맣게 갈로를 쳐서 제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4편의 제목이 뭡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뭐 하다가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거는 앞에 보면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이라는 왕의 죽임을 당하는 위협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간 상황 속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 인해 가지고 가드 왕 아기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라는 가드 왕 아기스라는 왕 앞에 서서 보니까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거 위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이야기를 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사울보다 다윗을 더 위대한 인물로 추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가드왕 아기스가 이게 자기에게 피해 가지고 왔는데 이게 가드왕 아기스가 이게 그러면 이게 다윗의 그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렸으니까 다윗보다 더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기에게도 위협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망명을 갖는 거예요. 망명을 가면 망명 왔는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정치적인 망명으로 오면. 그런데 이게 가드왕 아기스가 신하들의 그 말을 듣고 보호해 줄 생각을 안 하고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눈치를 채가지고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막 완전히 그 정신 나간 미친 사람 행동을 하니까 보니까 이게 신하들이 보고하는 거하고 영 딴판이에요. 아, 저기 무슨 만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을 그런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 아기스 왕 앞에 미친 채 하면서 하다가 그 아기스 왕의 죽음의 위협을 피하고 난 다음에 지은 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상황이 그렇다면 그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기억이 됩니까? 안 좋은 상황으로 기억이 됩니까? 그게 절대로 좋은 상황으로 기억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에서 쫓겨나와 가지고 지은 시란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 인생에 기억되고 싶지 않는 아픔의 상황입니다. 그 아픔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말하는가 하면 믿음의 감사라는 것은 상황의 좋고 나쁨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다면 내 상황 속에 기억하고 싶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그 일들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고, 그 일들로 통해서 그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1년을 돌아보십시오.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기억하고 싶지 아니하는 아픈 일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면, 그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다면, 그 엎드림을 하나님이 들을 수 있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상황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볼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그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는가,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가? 경배하면, 송축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내 입맛이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간구하면,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쓴맛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내 쓴맛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내 단맛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내 입맛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감사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자들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의 삶에서 감사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이 성전에서 드리는 마지막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상황을 마음에 영적으로 담아두십시오. 다시는 이 성전에서 추수감사주일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성전에서 드리는 마지막 감사주일이 여러분 평생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했던 감사주일이라고 마음에 담고, 그래서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건물의 이 성전에서 드리는 마지막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을 돌아보니까 감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더 겸비히 세워가게 하심 주심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눈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늘 선하심으로 은혜로 부어주시기에 우리가 그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감사의 백성들,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로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게 하신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사랑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믿음, 감사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